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3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혜자매 또 해나자매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한 지혜자매 또 우리 오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광고한 대로 오늘이 25번째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3년 반이 되는 제자 발대식을 드리는데 참 아브라함 시리즈를 여러분 1년 동안 했어요. 25회인데 52주잖아요. 중간중간에 뭐가 많았고 그래서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오늘 딱 끝나고 다음 주에 제자 발대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25번째 아브라함 시리즈를 여러분 기억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영화를 보시면 영화 얘기 잠깐 할까요? 영화를 딱 보는데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됐잖아요. 제가 본 영화는 아니니까. 근데 평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어제 밤늦게 좀 자갖고 약간 졸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몇 분 보니까 시작 도입 단계가 약간 졸리긴 했어요. 이렇게 약간 지루한 건가 보다.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25번째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다 나와요, 여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퀴즈 낸 거 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my day, 나의 타임, my day를 본 것을 기뻐하였다 그랬거든요. 그거 언제 기뻐하였을까? 오늘 딱 보시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참여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전에 UPS에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케네디 가문 있죠? 케네디 가문은요 1840년에 미국으로 아일랜드에서 패트릭 케네디라는 사람이 보스턴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패트릭 케네디는 술집과 청과상 등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물을 벌어요. 그리고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의 아들이 조셉 케네디예요. 지금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요. 조셉 케네디는 금융과 또 사업가로 크게 성공해서 막강한 부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을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조셉 케네디의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4남 5녀예요. 9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조종사로 있었는데 비행기가 원인 모를 폭발로 인해서 시신도 못 찾고 그의 아들은 죽어요. 그래서 그의 큰아들을 대통령으로 못 만들고 둘째 아들이 존 F 케네디인데 존 F 케네디가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라스에 오픈카를 타고 가다가 저격당해서 암살당하게 되죠. 왜 오픈카를 탔을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려고 그랬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비극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로즈마리라는 이제 첫 번째 딸이죠. 이제 존 F 케네디의 동생이 있어요. 로즈마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머리를 집게로 빼잖아요. 그러다가 뇌에 충격을 가해서 아이가 약간 뇌성마비 있기가 생깁니다. 이 가문은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즈마리를 전두엽 수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두엽 수술을 하다가 실패해서 아이가 이 로즈마리는 2살짜리 그 뇌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그리고 비운의 딸로 86세에 죽습니다. 두 번째 딸이 케네디 대통령의 두 번째 여동생이죠. 캐슬린은 명문가로 시집을 가요. 근데 그의 남편도 2차 세계대전 중 남편을 죽어요. 근데 캐슬린 자신은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두 번째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데 일곱 번째 아들이에요. 로버트 케네디예요. 로버트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 기자, 사법 검사로 활동을 하다가 존 F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이제 죽은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돼요. 그런데 LA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중에 이 사람도 암살당합니다. 이 집안에 막내 아들이 있어요.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어요. 에드워드 케네디는 이제 상원 의원이 돼요. 민주당의 유력한 또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파티를 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누구냐면 자기 형의 비서였던 한 여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바다에 빠져요. 자신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 여인은 죽게 되죠. 근데 10시간 후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여인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도 뇌종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이제 전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 조세프 주니어는 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 폭발 사고로 사망.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직 도중에 암살. 셋째 딸 로즈마리는 전두엽 절제술로 평생 전응아로 살게 되고 넷째 딸 캐슬린은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합니다. 일곱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상원 의원 재직 중 암살당합니다. 아홉째 에드워드 상원 의원은 형 로버트 여비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가 죽게 되고 대통령직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고 뇌종양으로 죽어요. 그게 2세잖아요. 조셉 케네디 2세들인데 그 3세들은 어떻게 되느냐. 존 F 케네디와 제클린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아이 중에 큰아들 존 주니어는 비행기 사고로 부인과 사망합니다. 둘째 아들 패트릭은 출생 직후에 사망하고요. 둘째 딸 아라벨라는 출산 중에 사산을 해요. 어머니 배에서. 일곱째 아들로 암살됐던 로버트 케네디 있죠. 그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은 약물 과다로 사망하고 여섯째 아들은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죽습니다. 아홉째 아들 에드워드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캐리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둘째 에드워드 주니어는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한 가문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가 흘러내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문의 저주가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Break the Generation Curse라는 책이 나와요.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데릭 프린스라는 분은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Blessing or Curse you can choose라는 책을 또 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야 한다. Break the Curse Flowing Through the Family라는 책을 냅니다. 1999년.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가계에 저주가 흐르는데 그 저주를 끊어야 원인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저는 1998년에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었는데 97년부터 98년 이 책을 쓴 분이 그 전부터 막 이렇게 강연을 다니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교회도 왔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특정 가게, 특정 가문의 특정한 죄와 저주가 한 가문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유전된다는 거죠. 죄가 유전될 수가 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처럼 어떤 특정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손자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솔로몬이 아내가 140명이고 첩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이름 기억할까? 당신이 내 첩이었어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무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계 저주에 내려오는 특정한 죄들이 더 스페시픽한 죄가 있다. 뭐 우상숭배, 가족의 우상숭배자가 있다든지 또는 성적 범죄, 불효,
또 불의와 학대 이런 죄가 있으면 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은 조상들의 감정, 이거 한이라 그러죠. 우리 민족에 한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외세를 공격해 본 적이 없고 중국이랑 일본에 침략만 당했어요. 몽골. 그러니까 이게 한이 많다. 그래서 이게 한의 스피릿이 우리도 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사탄에게 헌신한 그 흔적이 있으면 그것이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마릴린 monroe가 아니라 무슨 monroe죠? 메린 monroe인가? 하여튼 그런 그 음악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공동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 근데 서태지도 이 친구도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이제 서로 얘기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 통역을 못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나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탄에게 영혼을 판 누가 썸바리가 있으면 그의 자식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러면 대부분 뭐 무당의 자식들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신빙성이 있다. 여러분 뭐 집안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원인을 추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트랙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썸바리 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개인의 맹세, 서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그렇게 그 말하는 중에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안 돼요. 못 해요. 내가 아니에요. 미치겠네, 죽겠네. 그런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맨날 죽겠네, 미치겠네 그러면 자녀들도 미치고 죽어요. 그렇죠? 이거는 스피리추얼한 것도 있겠지만 멘탈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curse, 스피리추얼 curse가 흘러내린다라는 거잖아요. 저주가. 여기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저주는 누가 하나요? 여기서 세 가지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저주가 있고 인간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근데 사탄은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탄은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사탄의 저주잖아요. 사탄의 저주가 흘러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뭐 남서울교회 뭐 어떤 목사님이 쓴 것을 보니까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이걸 경험하게 됐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우리 뭐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어. 그 무당 스피릿이 또 내려와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저주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저주하는 건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다가 잠깐 누웠는데 벌거벗었어요. 옷을 탁 벗고 누웠어요. 너무 더웠나 봐요. 그랬더니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딱 들어가서 보고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와서 자기 형이랑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아버지 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뒷걸음치면서 셈이 그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준다. 노아가 나중에 깨갖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죠. 뭐라고 저주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형제는 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셈족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야 아무리 그래도 노아가 좀 노망난 건가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김나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참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셨죠. 이 뜻이 뭐라고요? 셈족은 누구냐면 셈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함족의 후손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족속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한 것이에요. 이거는 저주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있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막 받으려고 변장해서 들어가서 형 에서처럼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근데 좀 있다가 에서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뭐 잡은 사냥한 것으로 요리를 해서 갖고 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죠. 막 두려워 떨면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막 통곡을 하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By your sword you shall live and you will serve your brother. 이야, 이거 저주예요, 뭐예요? 저주 같죠? 근데 저주라는 개념, 인간이 한 저주, 특히 이렇게 성경에 나온 사람이 한 저주의 개념은 뭐냐면 예언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한쪽인 저주하면 한쪽이 축복받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인이 흐르죠. 야곱의 라인과 에서의 라인이 흐른다. 똑같은 거예요. 셈의 라인과 함의 라인이 흐른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탁월한 저주할 수 있는 능력,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존 F 케네디의 이 가문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존 F 케네디는요,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를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 그의 업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젊었을 때 대통령이 된 것뿐이에요. 업적보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가 대통령이 되고 한 2년 지나고 나서 공립학교에 주기도문 한 자녀들이 다 가서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어떤 학부모가 그것을 반대하고 일어나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그 학부모가 맞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존 F 케네디는 그것을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공립학교는 주기도문을 하지 마라.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 청소년의 탈선과 도덕교육과 가치관 교육이 무너진 것을 퍼센테이지로 어떤 데는 250%, 300%, 어떤 데는 50%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브로드해서 이제 많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청소년 범죄가 학교에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폭력, 마약, 성탈선 등. 이거는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하나님이 이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저주를 하시는데 이 저주의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라는 거 듣고 또 듣고예요. fully obey, faithfully obey. 원래는 diligently obey 그랬는데 듣고 또 듣고입니다. 이거 원래는 obey가 아니라 듣는 거예요. listen, listenly listen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맞죠. 그리고 듣고 또 들으면 그리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유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명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유명과 같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3절에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엄청 받는데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릇, 밥그릇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이것도 유명한 거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얼핏 보면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머리가 된대요. 그죠? 그래서 우린 소머리 국밥을 먹어야지 꼬리곰탕 먹지 마.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자녀들 축복할 때 이 자식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직 머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말이죠.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꽉 찬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축복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주는요, 15절로부터 68절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14절이고, 여기는 15절에서 68절이니까, 53절 동안, 여긴 14절. 14대 53이면 4배입니다, 4배. 4배 뭐가 많다는 거예요? 저주가 많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는 이제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중에 너무 많으니까 한 부분만 볼게요. 20절에서 22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 병까지 있어요. 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You perish. 너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것을 기억하기,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어떤 두 산이 있을 거다. 그 산에 한쪽에 6지파가 들어가고 또 다른 쪽에 6지파가 들어가서 너희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럽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축복, 왼쪽이 blessing mountain이 그리심이에요. 그리심. 그 다음에 curse mountain이 에발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선 6지파가 올라가고 다른 쪽에선 6지파가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랬더니 오늘도 막 축복산이요 그러는데 아니, 축복을 저쪽을 보고 축복하는 거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제가 조금 더 실제 이 에발과 그리심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심이 있고 에발이 있는데 중간이 세겜이라는 이 도시가 있고요. 이게 꽤 높아요. 에발산이 해발 854m 되고요. 그리심산이 919m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에발산이 이게 동쪽이 아니라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그리심산이 이게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에발산은 별로 나무가 없죠. 그리심산에 나무가 있죠. 위쪽에서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심산에 나무가 많은데 에발산에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엘파소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저를 태워서 와레스라는 곳으로 건너가요. 멕시코로 건너갑니다. 왜냐면 거기 와레스 이런 데는 함부로 뭐 동양인이 운전하다가 거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픽업해서 오고요. 오면은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 넣을 때도 저는 이렇게 고개를 약간 낮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위험했어요. 나중에는 출장 가지 말라고 이제 명령이 왔는데, 오더가 왔는데, 신기한 건 엘파소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다 멕시코를 싹 건너가면 나무들이 다 말라 있어요. 비가 안 올까요, 거기는요? 그러지 않겠죠. 신기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만강 건너편에 중국과 북한이 있는데, 물론 중국이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두만강 건너편에 보면 거기 나무를 다 벌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 땅에 나무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민둥산이라 그러잖아요. 벌거벗은 에발산은 저주받은 곳이고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곳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있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발과 그리심이 같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확률이 많겠습니까? 지키지 않을 확률이 많겠습니까? 지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도 되면 한 40% 지킬 거예요. 그리고 60%, 인간이니까 60% 못 지킬 겁니다.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한 20% 지키고 80%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20% 지켰다면 20% 축복받고
80% 저주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20-80 하면 마이너스 60. 60%가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축복을 좀 주시고 나머지 저주를 막 때려 부으시면 나는 저주받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 지켜서 축복받은 삶을 좀 더 받았다. 정말 한 60% 됐다. 60-40. 그래도 축복이 20%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주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나눠서 얘기하실까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서 그리심산 위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리심이란 말이요, 가라즈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칼로 컷,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발이란 말은 벌거벗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네키드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칼로 컷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죠? 예,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발, 벌거벗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죠. 벌거벗고 그 수치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그 말라 비틀어지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죠.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칼로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가 있어야 되죠. 그 피로 에발산의 벌거벗은 옷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 축복으로 벌거벗은 것을 덮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셰겜이라는 이 도시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어깨라는 말이에요. 어깨, shoulder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동사가 어깨에 지다, 짐을 지다, 멍에에 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벌거벗어서 완전 수치를 당한 우리를 데리고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데려가셔서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시리즈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첫 번째 가나안에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면 저기 셰겜이에요. 기억나시겠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에발은 저주고 그리심은 축복인데 거기서 머뭇머뭇하며 사실은 거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거하게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땅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우리 인생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셈의 후손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 셈의 후손으로 통해서 벌거벗고 수치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딱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우리가 또 착각하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아까 신명기 28장 1절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유명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You shall have blessings 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You shall be a bless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소유의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의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는 뭐가 되고 싶으냐면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유명 연예인, 유명 기업가, 심지어는 유명 목회자.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나온 부목사님이 세운 어떤 그 교회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어떤 글에서 통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신문에. 왜 이 교회들은 부흥하는가의 제목이. 그래서 보니까 큰 교회 그 어떤 그 프랜차이즈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아무 뛰어난 설교가도 있고 그러겠죠. 이분은 또 여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막 몇천 명이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부럽기도 하죠. 기준이 뭐냐? 유명해지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니까 사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땐 유명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시는데 한 부자랑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죽었어요.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아브라함님, 지금 나사로에게 명해서 물 하나 찍어서 내 입을 적셔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받을 거 다 받았지만 이 지금 나사로는 이제 그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비유를 왜 드셨을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부자의 성이 뭔지 아세요? 한씨예요, 한씨. 한 부자. 우리 어머니가 한씨인데. 근데 나사로는요? 나사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한 아이가 모르겠는데요. 나사로예요. 이름이 나사로.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유명한데 부자는 땅에서는 유명한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명의 기준이 틀린 거죠. 제가 LA에 어떤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되게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잘 사는 동네에 어떤 한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Gone with the Wind인가요?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면 이렇게 탁 계단이 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막 이런 그 저택이 있잖아요. 그런 저택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에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다가 나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런 집에 살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저녁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는 그런 집 살고 싶니?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한 13년 전에 제가 반짝 유명세를 탄 적이 있어요. 한국의 큰 교회, 막 제가 말도 안 되게 큰 대형 교회, 거기서 뭐 수련회 강사로 가고 또 큰 교회 어디 가게 되고 막 불림받고 사람들이 와서 막 그리고 뭐 저한테 어떤 뭐 분은 돈을 대줄 테니까 빨리 책을 내십시오. 그럼 유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을 뿐이 아닙니다. 뭐 이래갖고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점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년 반이 되어 가잖아요. 이 교회가 참 3년 반이 되는데 시흥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뭔가를 점검하시는데 이 점검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걸린 것이 마지막 그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 유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소유의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복이 막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해서 복을 흘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참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부흥 기도 찬양했지만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세요. 계속 이렇게 방문객들이 한국에서 오고 미국 저쪽 다른 지역에서 오고 오늘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오고 이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 물론 우리에게 막 풍성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나는 기대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벌써 시간이 40분인데 조금만 더 갈게요. 드리려는 말씀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썸바리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썸바리가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복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그죠? 내가 저주받기 싫으면 누굴 저주 안 하면 돼요. 이 원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져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롯이,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을 구출하려고 318명 데려가서 구출해 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정체불명의 한 왕이 나타나요. 그 왕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그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멜기세덱은요, 정체불명의 신기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정책은 뭐냐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신기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주는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The one who curse you, I will curse the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curse와 두 번째 curse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curse는요. 이게 칼날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습게보다 멸시하다, 욕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룩다운 하는 거예요. despise 하는 거예요. 그냥 insult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curse는 뭐냐면 진짜 curse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너는 기어다닐 거야. 그럼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진짜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는 진짜 저주고 첫 번째는 그거보다 되게 마이너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런 컬스, 첫 번째 컬스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을 때 그런 것도 일종의 컬스, 첫 번째 있는 칼날이에요. 칼날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에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인설트 당, 디스파이즈 당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거에 해당되고. 그런데 그들이 저주를 받았나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블레셋 왕의 가족의 씨가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을 모욕함으로 그 즉시 생긴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그 포로를 데리고 돌아올 때 전리품 네가 갖고 포로는 나한테 넘겨. 이럴 때도 약간 우리가 룩다운하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이 저주받아서 소돔이 완전히 날아갔나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고 처음으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알려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전체 지금 야곱까지,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이렇게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10세대를 지켜보시죠. 그리고 노아 때. 그래서 노아 때 홍수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10세대를 지켜보신 다음에 인간의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근데 윗 그래프는 뭐냐면, 평균 수명입니다. 수명. 그리고 평균이 아니라 개인들의 수명, 그리고 밑에는 첫 아들을 낳은 나이예요. 근데 위쪽에 쭉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쭉 하나 내려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에녹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에녹이 승천하잖아요. 그 빼놓고는 대부분 나이들이 900살, 969세 무드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 이후에 훅 떨어지게 되죠. 그건 뭐냐면 셈 이후부터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족속을 축복하죠. 그때부터
하늘에 우리가 원래 물층이 있었잖아요. 물층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자외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병충해가 생기고 그러다니까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400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400대로 떨어져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다가 다시 훅 떨어져 갖고 이제 200대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냐? 여기 보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벨렉이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셈의 후손 벨렉 때 벨렉이 바벨탑을 쌓은 건 아니고요. 함의 후손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때 바벨탑이 세워져서 나라가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는 나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35, 239, 230 이러다가 이 나홀이라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때 여러분 잘 보시면 나홀의 나이가 148에 죽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기의 조상들보다 한 7, 80세 일찍 죽어요. 뭐 병으로 죽었던지 뭐로 죽었던지 했겠죠. 그 당시에 축복은 뭐냐면 장수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저주는 일찍 죽는 게 저주예요. 그렇겠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도 205에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라가 다른 사람들, 자기 조상들은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습니까? 아르박삭부터 시작하면 30살 초반에 낳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첫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홀이고요. 두 번째 하란이고 아브라함이 셋째인데 데라가 첫 아들 나홀을 70에 낳아요. 그리고 하란을 110세, 아브라함 130세 낳아요. 자녀를 늦게 낳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예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언약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들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1장 26, 28에서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데라는요 자기 아들이 하란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근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들이 살던 곳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바벨탑은 함의 후손 니므롯이 세웠지만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진 곳 갈대아 우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오늘도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라가 얼굴에 이렇게 막 그 문신이 돼 있습니다. 문신이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곳이에요. 얼굴에 문신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에 쪄들어 있는 곳이 거기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바벨탑을 그들이 건설할 때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원래는 우리 이름을 내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scattered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내자라는 게 뭐예요? 유명해지자라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명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바벨탑의 스피릿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누가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저주의 결과가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언제 저주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입니다. 너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신들을 섬겨. 그 신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그 신들이 너를 지킬 거야. 너는 이 바벨탑의 스피릿처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주.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오늘날 교회에, 오늘도 우리 뉴욕에는 자녀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나 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이번에 한 아이가 콩쿠르에 나갔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날 UPS 예배 나왔거든요. 선교사님이 동일하게 바벨탑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유명해지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거든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거든요.
근데 얘가 콩쿨 나가서 막 이렇게 오늘 반주를 이렇게 잠깐 연습을 했어요. 너무 잘 친다 그랬더니 저는 대상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야, 내가 좀 전에 바벨탑 얘기를 듣고 너 대상 받고 싶니? 너는 최선을 다해. 근데 너는 진짜 목사님 얘기해 줄게. 진짜 축복이 뭔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진짜 축복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게 진짜 축복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물론 어리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3등 했거든요. 대상 못 받았다고 막 이러진 않아요.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요. 그래서 보내신 곳으로 가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렇죠? 대를 쌓고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막 던져요.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이라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알고 보니까 저주예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던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동안의 기복신앙이란 이름하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란 이름하에 우리가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심장 안에 바벨탑의 스피릿을 하나 둘씩 세워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김경환 목사도 오늘도 우리가 대를 쌓고 유명해지면 인터넷에 설교가 막 유명하고 잘 나가면 책을 하나 쓰면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이 스피릿이 제 안에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안 하시는 거예요. 참 부흥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미나 집사님이 정말 가슴 저리는 기도해 주셔서 참 부흥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는 다시 한번 주님이 오소서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진성 간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안 돼. 대신에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될 것이야 라고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죠? 영육의 강건함, 붙드심, 눈이 맑아짐, 엄청난 축복. 우리 자녀들 이준영, 온유에게 뭐라고 축복하실 거예요? 애들이 좀 성장해서 들을 기회가 있으면. 야, 잘 돼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 저주는 부모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축복하잖아요, 서로에게. 어떻게 축복하세요? 우리 온임교회는 어떻게 축복받아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축복의 본질은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이 축복성과 같이 한번 서로에게 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합시다.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축복의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하면서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가라.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그러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스피릿은 유명해지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축복의 데피니션이 있었다면 다시 여러분 정의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아브라함 시리즈 25번째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른 축복의 정의가 우리 삶에서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임교회에도 축복받은 교회로 우리가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지혜자매와 또 헤나자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